오늘 본문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참된 본질도 이러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27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의 주제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은 이것을 향하고 있었고 마지막 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이것을 확고히 하고 완결하는 내용입니다. 즉 요한이 마음에 드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아 예수가 정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그것을 부인하는 건 스스로 거짓 예언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저 교리적인 문구, 즉 어떤 임의적 교리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의미 없는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뭐든지 보여주는 특징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믿음에서 나오며 이 믿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든 사람들은 지켜보는 세상 앞에 그와 똑같은 것을 직접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한 사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인식표여야 하며 그들이 누구인지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표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7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우리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묵상하다 보면 요한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 않는다면 그 사랑 안에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감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킨 힘이란 것입니다. 또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정말 그 편에 서기만 한다면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마땅히 같은 방식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1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을 그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따라해야 합니다. 정도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에는 더 깊은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요한복음 1장 18절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친밀하게 가까우신 분,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상에 내보내 나타내 보이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까지는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보기까지는, 즉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기까지는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탕이 바로 사랑인 것이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5에서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저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또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거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머물다 혹은 그대로 남아있다, 거처를 마련하다 등을 의미하는 단순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 신앙이 의미하는 핵심에 해당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사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아들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같은 생명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안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쉽지 받아들이기가 엄청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삶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오직 강력한 사랑만이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강력한 사랑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앞절 9절에서 12절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7에서 18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합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심판날에 갖게 될 담대함과 확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애성하듯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께서 그러하실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걸어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쌀과 피로 바꾸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 작용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된 사랑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주는 법을 배운다면 사랑의 순환이 완성되며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의 선물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야 한다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어 하신 일을 우리가 정언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언은 요한이 3장 18절에서 말하듯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듯이 몸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단락의 말미에 동일한 요점으로 되돌아옵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가는 문과 이웃을 향하는 사랑이 나가는 문은 같은 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하면서도 또한 충격적인 말일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